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고난의 잔에 채워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떤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카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뭐냐 하면 캐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있고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캐톨릭의 십자가를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거기 이렇게 달려 계신 그런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예수님께서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빈 십자가를 보통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캐톨릭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집중해서 항상 경건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그런 예전을 드립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 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초상집과 같은 그런 어떤 조용한 분위기라고 하면, 개신교의 예배는 축제와 같은 그런 어떤 즐거운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젊은 친구들이 개신교 예배를 더 선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 개신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빈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려있지 않은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그 기쁨,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곳에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셨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을 맞으실 만한 분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한 죄를 범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늘의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은혜를 가지고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고 기쁨을 누린다. 참 좋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것들,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 고난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은 싫어요. 우리는 아픈 것은 싫어요. 어려운 것은 싫어요. 부담되는 것은 싫어요. 그런데 기쁨은 좋아해요. 기쁨은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내가 받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도 없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기쁨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자리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을 수도 없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쩌면 아까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들은 사실 고난을 당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자리가 없으면 이 은혜라는 특별한 자리도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싫은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주리를 틀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우리를 채찍질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꼭 그런 부분들이 아니어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내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 자리에 서는 것까지도 사실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맛있는 점심도 나누고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누군가는 그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쉽지 않은 일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헌신의 자리에 나는 내가 일주일 내내 집에서 식사 준비하고 하는데 내가 굳이 주일날 교회 식사까지 내가 준비해야 되겠어? 나 이런 자리 싫으니까 난 이런 헌신하기 싫어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아마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즐겁게 식사하는 그 식사의 자리는 아마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웃고 떠들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런 좋은 시간이 아마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제의 시간이, 교제의 은혜가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누구와 아침 일찍 나와서 의자도 놓고 현수막도 걸고 앞에 청소도 하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딱 모든 것들이 되어졌을 때 딱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딱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그 어려운 자리에 서서 헌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서포트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집에 아이들 둘 셋만 있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번잡합니까? 막 집안이 깨끗할 날이 없어요. 치워도 끝이 없고 안 그렇습니까? 특히 남자아이 둘 셋 있으면 진짜 거기는 난리법석입니다. 그냥 엄마가 나중에는 거의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포기하고 아이들 자면 이제 한번 싹 치우고 또 아이들께서 막 돌아다니면 그냥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모여가지고 선원 모여서 4-5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도 외우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만들기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잠깐만 요거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만 하고 있나요? 요거 하고 있어 그리고 잠깐 뒤돌아서면 걔는 벌써 저기 가 있는데 또 그놈 잡아다 놓으면 이놈 절로 가고 그게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사투를 벌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자리예요. 누군가는 헌신을 하셔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난 하지 않겠다. 난 그건 주일학교 애들 난 감당할 수 없어. 그래요. 다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서 헌신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서 희생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공동체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누군가
오늘 내가 커피 한 잔 살 테니까 오늘 다 가자고. 사실 커피 한 잔 사는 거 뭐 한 50불, 100불이면 되는 겁니다. 50불, 100불이 없어서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봉사라는 것은요, 누군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헌신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헌신의 자리, 조금은 부담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듯이,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듯이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 자리에 섰을 때 나로 인하여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석에 앉고 싶겠습니까? 다 상석에 앉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석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기도 하고 자리도 좋을 겁니다. 근데 말석에 앉아있으면 문 앞이니까 뭐 일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초라한 자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시죠. 너희가 상석에 앉지 마라. 너희보다 더 큰 자가 왔을 때 주인이 너를 다른 자리로 옮기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차라리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네가 왜 거기 있느냐 하면서 너를 상석으로 옮기면 그것이 더 영화롭지 않겠느냐.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지만 그 자리에 섰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상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자발적인 헌신이라고 했는데 사실 자발적인 헌신이 참 쉽지는 않아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채워졌는지를 알 수 있어야 자발적인 헌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것은 주인의식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자리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헌신이 자발적으로 안 되고 누가 뭐 이렇게 시켜서 하거나 하게 되면은요,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걸 한다 그랬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고난이 있는 곳에 우리가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그것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롭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8장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부담스러운 그 자리지만 그 자리에 서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양보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삶과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가득 찼을 때 비로소 내가 남을 위해서, 다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들을 바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성령으로 내 심령을 채우기보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기를 원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그 헌신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그 헌신의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에,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 서기만 하면 그 자리에 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어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초기 교회사를 보면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의 그 전도로 이경식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이경식이라는 분이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신분의 그 차이가 있었던 시대거든요. 뭐 1910년 그 상관이니까. 그러니까 양반과 상놈이 존재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말에 전도를 하러 막 다니면서 길을 가는데 저 앞에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 하면 신분이 관노였어요. 그 관청의 노비였다라는 거죠. 그 관노가 오는데 이 이경식이라는 분이 예전 같으면 자기는 노비가 아니고 노비는 자기 아래 신분이니까 지나가면서 이놈 저놈 하면서 지나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관노가 오는데 그 사람 앞에 넙죽 엎드려서 형님 절 받으십시오 하고서 절을 넙죽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 관노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해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당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당신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 관노와 함께 했던 12명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 12명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반이 노비한테 엎드려서 절을 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가 보다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러겠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양반이 노비한테 절을 한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니까 그 사명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관노와 함께했던 12명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 만약에 그냥 지나갔더라면, 이놈 저놈하고 지나갔더라면 아마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절에 참 어려운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것이,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오히려 우리가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우리 비전 쉐어 하면서 드는 예화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조금 짜요. 국이 짜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고 드시라 그랬어요? 아, 왜 이렇게 국이 짜 오늘? 그러고 드시라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가져가서 물 좀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국이 싱거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국이 싱거워? 소금도 없어? 그러면서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져가셔서 소금 좀 넣어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교회 내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아껴 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그 헌신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그런 손길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헌신의 자리가 있어야만이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그 고난의 자리에,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 그 헌신의 자리에 너도 설 수 있겠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 설 수 있겠습니까?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